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명예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기쁨과 용기로 가득 차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을 본래 목적으로 회복시키셨죠.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회복시키셨어요. 우리의 인간은 죄 사함을 받아 의로운 존재고 병마가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야 될 존재며 사탄을 물리치고 명령할 수 있는 존재로 본래 만들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역하시고 또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회복의 사역의 정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사이를 회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부부 사이를 많이 사용해요. 이러한 관계, 밀접한 관계, 하나가 되는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가 본래의 그런 관계다. 그와 같은 밀접한 관계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하나됨, 예수와 우리의 하나됨, 성령과 우리의 하나됨, 이 하나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최후의 만찬, 즉 먹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 입으로 먹을 것이 들어가 식도를 통해서 온 몸에 퍼져나가죠. 이 영양분들이 퍼져나갑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 그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에 녹아져 내려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뿐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내주하심이,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가 이 성만찬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예수의 회복 사역의 가장 궁극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데 한번 살펴보죠. 14절부터 16절 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성만찬을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것인 만큼 주어지는 수많은 힌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힌트 중에 큰 것이 하나 바로 유월절입니다. 네, 예수님과 12 사도들이 준비된 유월절 식탁에 둘러앉게 됩니다. 메뉴로는 유대인들의 주식인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서 화덕에 구운 빵이 있어요. 다만 발효시키지 않은 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자주 즐겨 먹는 물처럼 마시던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린 양을 잡아서 나물과 같이 먹게 됩니다. 1500년 전에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 때에 이렇게 먹으라 명령하셨던 것이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구출, 이거는 표본, 예고편밖에는 되지 않는다. 나중에 1500년 후에 인류 전체가 죄라는 세력으로부터 구출되는 사건이 있을 텐데 그때 이렇게 먹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이 사도들과 먹는 이 유월절 만찬이 그것을 말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드디어 이뤄내는 시점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다시 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그때는 반드시 올 거예요. 이러한 식사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때는 올 거예요. 그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무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가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식사를 기념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식사에서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 날을 고대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정신이 온전해지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은혜가 받는 그 지점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인 예수의 십자가 피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죠.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중에 두 가지 메뉴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십니다. 특히 이 두 가지 메뉴를 통해서 한 가지의 의식을 만드세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3년 동안 어떤 규율이나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시던 분이었어요. 다만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는 주기도문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어떠한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정확한 의식을 행하라라고 주신 것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17절부터 보시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유월절 식사 메뉴 중에 발효시키지 않은 빵 무교병과 앞에 있었던 포도주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두 가지 다 밥상에서 가장 흔한 메뉴예요. 우리로 치자면 밥과 김치처럼 언제나 빠지지 않는 메뉴, 대중적인 것들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 흔한 메뉴를 가지고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기억할 수밖에 없었겠죠. 특히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포도주를 가지고서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예수의 살과 피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 때문에 흘리시고 찢기신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했던 죄,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했던 우리의 위치를
원상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법적인 절차가 필요했어요. 하나님과 합의를 봐야 해요.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인류의 대표자가 돼서 대표로서 죄를 다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려면 예수가 죄가 없어야 합니다. 또 모든 인류를 감당할 만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 위치를 감당하려면은 단 한 사람밖에는 불가했습니다. 누구예요? 첫 사람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실패했어요. 그러면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담보다 더 위에, 더 시초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담을 만드신 예수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였어요.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붓는 나의 살과 피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왜 피를 흘리셨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효력이 나와 하나가 돼서 내 영양분이 나의 뭔가 하나가 되듯이 영적인 영양분이 나의 인생 전체에 흐르게 됐고, 그래서 나의 원래의 위치가 회복되고 본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내가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예수의 살과 피가 나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 자리에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 속에서도 복음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고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라지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해요. 복음을 듣는 척,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척, 본래 마음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해서 그것을 가리면서 신자인 척하는 게 혹여나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로 다시금 방향을 설정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하나하나 지금 이뤄가고 계시고 예수는 그에 발맞춰 순종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이 정말 중요한 분기점을 맞았습니다. 예수가 죽기로 작정한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요, 우리는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를 알아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예수가 이뤄낸 그 놀라운 복음의 분기점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우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입니다. 이 예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몰라 세상에서 머리를 박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이러한 계획 속에 당신의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방향과 태도를 점검해 봅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또 우리의 일정 가운데 우리의 계획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중심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성령의 전답게
명예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